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죠.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어디를 가나 이방인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증거했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바울 사도는 늘상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쭉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특별히 깨닫는 지혜가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이 뭔가 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과 그리고 인간, 이 삼각관계에서 우리는 늘 실험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고요,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에, 악한 영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냐면요, 만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몬이 뭐죠? 우상인데 물질에 숨기는 그 마음이 바로 만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돈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르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라. 근데 왜 돈을 따르지 말라고 하냐면요, 그 돈을 우리가 따름을 통하여서 그 돈은 본래 선한 것이었는데 누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요, 돈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다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집을 날리고 수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길에 예전에 생각났던 그 한 여인에게 전화를 해서 그 여자를 만나고 차를 태워 달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돌변했냐면,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이 여자에게 성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죽겠다. 그런데 그 성폭력이 이제 미수에 그치고 잡혔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죄를 범하기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다 쓰이고 빚을 졌을 때에 그 생명도 함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포자기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또 범죄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행위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왜 돈을 쫓아가냐면, 요즘은 돈이 뭡니까? 지위가 되고, 돈이 사람의 인격이 되고,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돈을 쫓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내가 무시를 안 당한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지배적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요, 사단이 그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1999년 마이클 잭슨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십니까? 그 영화, 유명한 영화.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어요. 근데요, 그 상을 이 마이클 잭슨이 154만 달러에 구입을 했어요. 상을, 트로피를. 그가 상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작품상 트로피를 그가 샀다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 아카데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사인을 받습니다. 내가 그 트로피를 팔지 않겠다 라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사랑도 요즘에는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사람의 생명조차도 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우리가 2장 1절 말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에게 있는 그 죄성,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죄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혹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로 물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안에도 분노가 있고, 제 안에도 야망이 있고, 제 안에도 그런 욕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찢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목회자로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너희 행위를 선하게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라 라고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건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되어보니까요, 이제 부모님 세대가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내 부모님도 영원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지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그 뒤에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죽고 나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으로 끝나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어떠한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떠한 이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다시금 태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희락과 평안을 이렇게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라는 것은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넘쳐나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를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분쟁이 많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가득 넘치고 충만하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내 욕심에 쫓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냐면 육체와 마음이 죄에 물들어서 죄성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죄의 습성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자꾸 광야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원래 우리는 그런 애굽에 있어서의 그런 죄성, 그런 노예 습성, 사단에게 잡혀있던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자꾸 힘들 때마다 어디를 쳐다봅니까? 옛날에 그 편했던 삶을 자꾸 쳐다본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애굽에서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 나를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면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광야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련받아야 되고요,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금 애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뉴스를 듣다 보면요, 굉장히 한숨 나오는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틀어보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뉴스를 틀면 굉장히 세상을 스스로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요, 욕망이나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항상 동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이 못난 점을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평안을 맛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십니까?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가운데 와서 예수님 오늘에서야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마음은 혹시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여러분 그 영혼이 자라고 그 영혼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사로잡힌 여러분들, 예수님은 시크하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 전에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발견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데 그 장면을 저는 계속해서 잊을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의 그 눈, 그 문둥병자를 바라보는 그 눈이요, 그 깊이가, 사랑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도 주님의 그 눈을 담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보며 지극히 깊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눈, 그 주님의 눈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악해지고 싶어서 악해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고요, 남을 속이고 싶어서 남을 속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악해지고 싶어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분노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신자와 같이 순수했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나도 손해볼 수 없다, 나도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용서를 합시다. 용서를 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와 사랑을 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죄를 지었다면 이제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사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시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안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었다.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길가에 있는 거지를 바라보며 내가 너를 저렇게 사랑한다. 네가 좀 도움을 주어라.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도움을 주고, 주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분을 쌓아가는 거고요. 주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불평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를 아십니까? 레나 마리아.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동영상 보기는 그렇고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손이 없고 발도 한쪽 없고 발도 굉장히 발만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자죠. 여자의 인생으로서는 완전히 제로 아닙니까? 제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실망하고 낭망한다면 레나 마리아는 그냥 그렇게 장애인으로서 삶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지 않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옷을 혼자 입는 데만 12년이 걸렸어요. 12년이. 그러면서 이제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 있죠.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에 가서 가스펠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스페인 국왕의 장학금을 받고요. 미국에 건너가서 발로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그렇게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지 멀쩡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품으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사단의 생각을 차단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생각을 주면 당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죄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을 때 괴롭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어떨까요? 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파워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느낄 겁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사시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옵니다. 참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저 다 내게 오는 것입니다. 오지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에 무엇이 넘칩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눈을 뜨게 되고요, 내 영혼이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고 남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평화와 기쁨들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비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던 그런 심령들이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없던 그 생명력이 다시 풍성해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